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걸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구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구원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회 인도하시사 통치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 교회가 드려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학 입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그 출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중에 아버지 병마로 말미암아 가난한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치료하소서.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주께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실제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지금 야곱이 겪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공황장애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형 에서가 그를 마중 나오는 데 있어서 4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이라는 숫자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가 그를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그 과거의 잘못 가운데 형이 살기등등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기억들을 되살렸을 거라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바다나랑까지 갔고, 그것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점점 다가오는 그 점중하는 위험과 함께 그 다가오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나 정말 이렇게 패닉 상태, 이거 갖다 공황장애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특별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그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무서운 공포가 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머뭇머뭇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그의 소유를 일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 일부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게, 먼저 에서에게 그 마음을 푼후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다운 생각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일단 써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차선일 뿐이고, 그것은 최선이 안 된다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서 보니까 양과 소와 이 짐승의 떼를 숫자를 세보면 약 550마리가 돼요. 이 550마리가 되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뇌물도 이렇게 큰 뇌물이 없는데도 그래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서 과연 나는 이 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의 그 군대의 진영이라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귀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했죠.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야복을 건너지 못하겠구나. 이 강을 건널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열렬히 씨름을 하든지, 얼마나 그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그의 집념이 강한지, 살고자 한 집념이 강한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설득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관절의 힘줄이 끊어짐으로 이제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26절에 당신이 나로 가게 하라. 그 씨름하던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뿌리치면 갈 수 있죠. 왜 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기 건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 사기꾼이란 이름, 형을 속였던 이름, 그 이름을 버리게 합니다. 그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 흉심 많았던 그 야곱의 이름을 버리게 합니다.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이라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문제 앞에서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가 우리를 휩싸을 때, 막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는 모든 것을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위골시킴으로 말미암아 관절이 힘줄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3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만났는데 내가 보존되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도망은 다 갔어요. 이제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벅지 관절과 둔부에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 이걸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근데 막시 그 하나님의 끝을 안다는 것, 아니 사람의 끝을 안다는 게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갖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살았는데 내가 에서 때문에 죽으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공황장애에 우리가 시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는 다음 장,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스스로 자책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좌절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임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후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